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게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선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광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안 함께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한 자들을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고라를 중심으로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했던 세력은 심판당하고 맙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집어삼켰고 또 하나님의 불이 250명에 달하는 지휘관들을 모조리 집어삼켰습니다. 이 일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니까 또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14,7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이걸 통해서 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이제 깨닫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 과정에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특히 제사장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세요. 하나님은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를 하니까 전염병을 멈추게 해주시죠. 또 불에 타 죽은 지휘관들이 가져왔던 그 향로들을 모아서 얇게 펴서 철판으로 만든 나무, 그것으로 제단을 싸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걸 볼 때마다 제사장 외에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분향하러 왔다가 큰일 난다는 경고의 표시로 삼게 하셨던 겁니다. 또 각 지파의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게 하셔서 아론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이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렇게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질서를 하나님께서 또 바로 세우고자 하시는 거죠. 이와 함께 하나님은 제사장과 그들을 돕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도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 규례나 정결 규정에 따라서 백성들이 죄로 오염되지 않게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 레위인도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겠다고도 말씀합니다.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광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즉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러면 그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누구에게 넘기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넘기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레위기에서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생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들은 오직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 섬겨야 됩니다. 또 백성들이 속되고 부정한 것에서 멀리하고 거룩하고 정한 것 안에 머물도록 섬겨야 했어요. 그들은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은 종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신 것이고 그 생계를 하나님께 바쳐진 백성들의 제물로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이것은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먼저 하나님은 당신이 제물을 쌓아두시려고 백성들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것이죠. 세상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헌금을 쌓아놓으려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 헌금으로 교회를 세우고 선교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세상으로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또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 교회를 돌보는 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일에 힘쓰는 사역자들이 있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점을 알고 사역자들을 섬기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또한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런 일에 헌신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본문에 가져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자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합니까? 왜 머뭇거립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게 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은 너와 내 자손에게 용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론에게 내가 너에게 딸린 아들, 딸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을 주겠다 하셨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너희 집에 있는 정결한 사람은 모두 이것을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요? 정결한 사람. 아무리 제사장님들이 할지라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정결해져 있어야 돼요. 부정한 사람은 먹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아론의 가문이 늘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뭐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삶이 중요한 거는 알고 항상 정결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까?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고 믿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정결한 사람입니다. 진실된 사람,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죠.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또 동참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에 현혹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늘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죄인의 본성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죄인의 본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죄인의 본성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생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은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헌신이 결국 나에게 뭘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은 뭐겠어요? 오늘 본문은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헌신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최고의 삶이 뭐겠어요? 그건 뭡니까?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 귀하게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탐욕에 빠지지 않고 주어진 것에 또 감사하며 주신 것으로 헌신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염려에 짓눌려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결국 이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의 삶, 평안의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삶의 형편이 있을 때도 있지만 또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오히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암교회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숙된
성도 그리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교회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교인 찬양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미리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또 우리가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캄보디아 해외 단기 선교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캄보디아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 사역을 행할 때 그 땅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은혜가 하나님의 때에 결실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전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있어서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택함을 또 받은 종은 더욱더 낮고 겸손하게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설령 이번에 택함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에 상처 입지 않도록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직분이 절대로 계급이 아님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그저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 더 큰 것을 맡겼을 때 더 크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어느 누구도 시험에 들지 상처받지 않고 이번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도함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치한 성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범으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디에 머물러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출산 앞둔 가정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전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어떤 삶의 길을 가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과 결혼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유치부, 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1위까지 모든 부서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귀한 부서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섬기는 교육자와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세임 주시고 또 능력 주셔서 이 일을 충성되게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역과 또 자치기관 또 전도 특공대, 중보기 특공대, 도감진센터와 살아있는 식당 또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사역을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기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하나 되며 서로 함께 구원의 길을 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역 대신방을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방문하는 구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구역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로목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성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혼란스러운 종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무브라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세상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에 붙들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지는 그런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통일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또 남한 땅에 있는 교회들도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하나 되어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연매가 맺어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